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우리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순절의 막바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경건하게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우리 십자가가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빨강색이 무슨 색깔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묵상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참 재밌는 대목 하나를 발견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댄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한번 이게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참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몸소 이제 체험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쪼개어서 말한다면 한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구약은 율법 시대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들어 주셔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 때는 믿음의 시대다, 은혜다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더 강조되었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무시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미완된 부분들을 완성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약에서 빠진 게 뭘까요? 구약에서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율법주의자들은 보면은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시간 맞춰서 기도하면 끝나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나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 물질에 11조를 바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마음을 바치지 못한다면은 물질로 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문자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때때로 이제 신강의 할 때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큰일 나지. 예? 그럼 둘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은 됐어 그러잖아요. 그럼 된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예. 알았어 한데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한다고요. 끝난 줄로 알고 된 줄로 알고 가다가는 서로 둘이서 결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뒤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그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사랑장을 잘 보십시오. 사랑장을 잘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죠. 그럼 오래 참기만 하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사랑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다고 사랑도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 덕목을 가지고 사랑을 해석하는데요. 이 15가지 다를 이루어야 사랑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사랑은 힘든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사랑 하나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우리도 사랑 많잖아요. 우리 사랑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랑 참 많아요. 저도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저보다 적은 사람에 비해서 많은 거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많다, 좀 더 적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God is love예요. 헬라 말에도 ho theos agape estin, estin이라는 is입니다. is. 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 사랑입니다. 완전 사랑인데 하나님이 시기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때때로 화를 내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 무한하게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러면 그 사랑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은 사랑하고 나니까 사랑 안 베푸네, 나도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또 사랑을 항상 보면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 받기를 원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부모의 사랑, 또 우리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이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은 동물들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해요. 심지어는요, 곰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우리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 사랑한 것보다 더 하대요. 우리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동물보다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사랑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만일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 없는 사랑,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귀에만 듣기 좋은 사랑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보시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라. 말을 조심하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십시오. 혀로 거짓을 말한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혀로 거짓을 말한다. 자기 혀로 아첨하며, 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하며,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요 며칠 안 되는 요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쟁 때에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사람을 혀로 죽인 사람이 더 많대. 혀로 죽인 사람이 더 많대.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 악플이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빙상 선수 김보람이던가. 예, 그래서 지금 입원했다 그러더라고. 왜 입원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어릴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악플을 많이 달았는지 이것 때문에 말이죠,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악플을 많이 다는지 몰라.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자그마한 혀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말이죠, 이 괴롭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요. 더구나 우리 감성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감성적이기 때문에 약해요. 조금만 말이죠,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해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못 견디니까 때때로 보면요, 하지 않을 것도 막 해요. 마리파나 같은 거, 이거 마약 같은 것도 막 해요. 예, 그 사람들 보니까 막 그 이해가 가더라고. 특히 이제 야간업소 같은 데 노래 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한참 술 마시고 있다가 술이 조금 이제 그나하게 취하게 되면은 막 욕을 한대요. 야, 너는 그 노래밖에 모르냐? 또 그 노래 하냐? 막 이러고 하면요, 그 소리 듣고는 절대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야 되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한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악플 달아보십시오. 그 견디겠는지. 예, 악플 달라면은 저한테는 달아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안 봅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혀로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얼마나 참 힘든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 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허비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정한 것이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랑의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또 물질적인 또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사랑하고요, 명예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나쁜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로 다 하고요, 말로 때우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 하지 않고 하나도 베풀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온도계래요. 우리 혀는 영혼의 온도계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좀 경험 있고 하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요,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런 프로 선수들 보십시오. 이제 테니스 선수 같은 사람도 벌써 몇 번 그 랠리 하잖아요. 볼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쳐보면요, 그 사람 습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느 쪽이 약하구나, 뭘 잘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이 금방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것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려면은 정말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어떤 소위 말하는 교호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이나 심지어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계속 주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받는 것이 없이 주는 것만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줘요.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계속 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를 귀찮게 하는 한 여인이 있대요. 밤중에도 아무 데나 깨우고요. 아무 데나 자기를 부르고 뭐 잠자리도 흔들고 이런 여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6살 밖에 자기 딸이래요. 예. 그 자기는요 아무리 귀찮아도 일어난대. 아무리 밤중에 흔들어도 뭐 잠자가도 깬다는 거예요. 왜 깨느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면은 그 다 감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왜 밤에 깨우냐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함과 또 우리가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외적인 동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동작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내면적인 것, 뭐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선에 속해 있으면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에 속해 보십시오. 전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스토킹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에 속해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원인은 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 반드시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모리스 보론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보론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 수가 있지 그 사람의 말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대개 사기꾼들은요 말 굉장히 잘하고요 잘생겨서요 못생긴 사람들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또 뭐 양복도요 다 입고 있으면 그렇게 말이죠 폼이 나요. 말도 잘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잘생긴 사람 보면 전부 사기꾼이라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의 그 랑카스타 그 카운티 그 카운티에 가면은 그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이제 독일계에서 많이 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그 뭐죠 옛날부터 그 검정 옷에 단추가 없는 옷을 입어요.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그 그룹들입니다. 그 악기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교실에 왜 악기도 없이 뭐 이게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요렇게 왜 그 뭐 여자들 쓰고 앞치마 같은 거 두르고 이 사람들이 그 아미시인데요.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그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이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라도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그 아미시에 있는 그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뮤지컬 뭐 한다 하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선극입니다. 제가 갔을 때 봤을 때 뭐 노악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아주 그런 좋은 것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좀 비싸요. 한 사람이 120불 좀 비싸요. 근데 볼만합니다. 근데 그 아미시 마을에 2006년도 10월 달에
어떤 남자가 가서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을 갖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총기 난사를 했냐 하면은 자기 딸이 그 출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은데 이 사람이 정신이 좀 헷가닥하니까 자기 딸이 어떤 그 신이 자기를 저주했다 해가지고 아미시 마을에 와가 총을 쏜 거예요. 이 총을 쐈는데 그때 아이가 5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나고 떠들썩했죠. 그때 이제 총을 쐈는데 어떤 자매, 어린 아이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먼저 말했대요. 날 먼저 죽이세요. 그랬대요. Shoot me first.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있다가 shoot me next.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미시 마을에 이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조의금을 많이 보냈겠죠. 많이 보냈는데 그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아미시 마을에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범인 집에다 보냈어요. 범인 집에 보냈어요. 친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인, 그 총기 난사한 그 부인과 세 딸이 장례식 도중에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절반이 그 아미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다. 절대적이에요.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은 진짜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게 되면은 내가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버리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물 위로 막 걸어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 눈 떠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고요. 전부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시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땐 예수님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말리지도 않았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말리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라 말에 나오는 사랑이 4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필로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2번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아가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레오는 정말 합니다. 말을 했어요. 이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없어요. 대답 잘 못하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인데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는 못하더라도 필레오는 진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행함과 신실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만큼 강한 것도 없지만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낯선 거예요. 할수록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진실을 사랑한대요. 영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예? Love loves truth. 예? 사랑은 진실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사랑은 진실을 사랑해요.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 속에 진실을 빼버리면은 빈 껍데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텐데, 변질되지 아니할 텐데 우리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성 프란시스가요, 1219년에 그 이집트의 십자군들이 소위 말하는 그 술탄 그 말리 알 카밀 군대와 전투를 했답니다. 그 술탄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왕이고 그 사람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술탄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 프란시스가 술탄을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아마 심하게 고문당하고 죽을 겁니다. 했지만은 프란시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술탄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아주 뭐 이거 신발 하나 신고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해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술탄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술탄에 들어가 가지고 술탄에게 이제 프란시스가 말하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진실해 보여요. 그 다음에 술탄이 이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하고 술탄이 자기의 어떤 왕궁에 프란시스를 모셔놓고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잡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술탄이 프란시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포악한 폭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술탄이 일주일 동안 잘 지나가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 더더구나 우리 그 프란시스가 한참 십자군 전쟁 때에 술탄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도 그 진실한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띄우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영어가 이거 좀 때때로 묘한 데가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o learn how to give out. Give out. 우리가 사랑을 give하고 out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식적이고 허위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이 행함의 사랑, 진실함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야말로 행함의 사랑이고 진실함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혀로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암송합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예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